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묻은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며 네,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을 깨워 하나님의 전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며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며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감성금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열왕기상 9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일평생 특별히 왕이 되고 나서 가장 공들여 했던 일, 그가 전심으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일이었습니다.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마쳤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엄청난 성취감과 행복감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열심히 했을 때, 그 일을 다 했을 때 오는 그 만족감은 엄청납니다. 그 일이 뭐 직장의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가정의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교회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마쳤다라고 나와 있는 것은 솔로몬이 평생도록, 그러니까 열왕기상 4장부터 이제 왕이 된 이후부터 그가 쭉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한 20년 가까이를 성전 건축하는 일을 열심히 한 후에 마쳤다. 그래서 그가 엄청난 성취감에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마쳤을 때에, 근데 뒤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쳤다라고 겹붙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데 그게 누구를 위한 일이었다고요? 자기가 원하던 일을 마쳤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물론 어떤 일을 하는지가 중요하고 또 얼마나 그 일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어떻게 일을 하느냐 중요하고, 내가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어떻게 일하느냐,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업적을 했느냐, 그러니까 그 어떤 것을 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위해 했느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느냐, 누구를 위해 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을 자칫 잘못했다면 그 모든 공로가 헛고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정을 위해 평생을 살았는데 그게 오히려 나를 위해서 산 것이었고, 오히려 가정이 원하던 일이 아니었다면 오히려 그 일은 뭐가 되는 것이죠? 가정에게는 독이 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 뭐 제가 이제 가족 여행을 계획한다고 한다면, 가족 여행은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가족을 위한 일입니다. 그것을 잘 완수하면 엄청난 만족감이 들겠죠. 근데 이것을 가족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결국 모든 중심이 누구한테 와 있는 거죠? 나에게 와 있다면 오히려 아이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여행을 가는데 뭐 아이들을 좋아하는 데를 가는 것이 아니라 다 나 위주로 짠다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짠다면 오히려 아이들이 그것을 더 힘들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결혼하고 아이들이 태어난 뒤로부터는 모든 여행의 중심이 누가 돼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수영장밖에 못 가요. 무슨 여름에 여행을 가도 수영장을 가고, 겨울에 여행을 가도 수영장을 가고, 무조건 수영장을 가야 돼요. 우리는 모든 가족여행을 수영장만 가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을 하는데 지금도 보면 우리가 새벽 제단을 쌓기도 하고,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또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막 열심히 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인가를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인가.
그러니까 목적을 잘못 두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한 이 일들, 이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해야죠. 해야 되지만 우리가 열심히 했던 이 일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도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싶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는데 이 중요한 시점,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20년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 중요한 시점에 다시 하나님이 솔로몬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어느 때의 가치라고 나와 있습니까?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가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브온에서 나타났다는 것은 솔로몬 왕이 처음 왕이 됐을 때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을 만나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같이 또 나타났다. 왜요? 아주 중요한 때이다. 지금 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바로 이때 하나님이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 왕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3절 말씀은 뭐냐면 솔로몬이 행한 일이 비록 하나님이 원하시진 않고 본인이 원해서 한 일이지만 이 일이 잘못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솔로몬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진 않았지만 이 일이 사실 이 마음과 이 의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받아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하나 있다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네가 원해서 한 일이지만 내가 네 마음을 기뻐 받아주겠다. 근데 내가 너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게 바로 4절 이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이제 성전 짓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내 앞에서 행하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고 내 법도와 율례를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원하는 일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 법도와 내 말씀대로 지켜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도 그렇습니다. 부모님께 감사해서 무엇인가를 드릴 때가 있죠. 부모님께 무엇인가를 해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만 사실 부모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 건강하고 너희들 행복하게 살아라. 꼭 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감격해서 해드리는 일도 마땅히 해야 되지만 또 부모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사실 부모의 마음에 가장 흡족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타이밍에 왜 솔로몬 왕을 만나 주셨나? 그것은 네가 정말 20년 동안 공들인 일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내가 원하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가? 또 내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가정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이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 앞에서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내 법도, 모든 중심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하루하루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이냐?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삶의 행함과 삶의 변화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요즘 시대에 우리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거대한 건물이 있고 아주 예쁜 그런 인테리어의 건물들이 있고 또 화려한 예배들이 있고 또 그 안에 사람들의 헌신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교회, 우리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더 커지는 걸 원하고 더 많이 모이는 걸 원하고 더 많은 헌신이 있는 걸 원합니다. 물론 이것이 당연히 필요하죠. 당연히 돼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부여 중앙교회에게 원하는 모습이 무엇일까?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건물, 화려한 예배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부여 중앙교회의 모습은 한 분 한 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는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그들이 먼저 교회가 될 때, 그들의 삶 자체가 교회가 되고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마지막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 입장에서는 좀 김 빠지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지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를 버리고 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성전도 내가 던져버릴 것이다. 필요 없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성전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것보다 더 필수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한 명 한 명, 솔로몬부터 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인의 그 거룩한 삶이 가장 필수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어떻게 보면 솔로몬 왕은 열심히 20년간 성전을 건축했지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하나님을 버려서 정말 이 말씀대로 이 경고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반면교사로 삼아서 정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복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아버지 다윗처럼, 너희 다윗의 그 모습처럼 살아가라.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물론 다양한 일들을 했죠. 그 역시도 이 솔로몬처럼 다양한 업적들을 이루면서 살아갔습니다. 근데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말씀을 꿀송이처럼 여겼던 사람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말씀을 귀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가 유혹에 무너지고 때로는 삶 속에서 뭐 이렇게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 때문에 무너질 때에도 그 마음 속에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던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양한 일들을 해야 됩니다. 예배도 드려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것 당연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건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때 하나님 먼저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